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6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라는 제목.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 원합니다. 닮아가고 배우기를 원하며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주간에 늘 주님을 묵상하며 경건한 삶을 보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말씀 듣는 모든 심령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새 힘주는 은혜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스페인 산티아고에 가면은 위로의 언덕에 성당이 조그마한 거 하나 있는데 그 성당이 멜리데 성당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여행하게 되면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게 되는데 그 순례길을 꾸준히 가다 보면은 만나게 되는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 성당에 안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 모습이 좀 특이합니다. 그 십자가 이름이 멜리데 십자가라고 합니다. 예. 성당 안에 설치되어 있는 저 십자가 보니까 특이하죠. 예수님의 손이 하나는 달려있고 하나는 내려와서 마치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듯이 이렇게 뻗어져 있습니다. 저 십자가 유래가 있습니다. 그 성당에 심호하시던 신부님이 어느 날 신도가 찾아와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기꺼이 그 죄를 듣고 사죄경을 선포하고, 사죄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모든 죄를 사하노라, 이제는 죄에서 자유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해주는 그 사죄경을 선포해 주면은 그 사람 죄 용서 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성당을 나가는 거죠. 그런데 다음 날 또 왔어요. 그런 똑같은 죄를 가지고 또 사죄해 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날 또 왔습니다. 또 똑같은 죄를 가지고 사죄해 달라는 겁니다. 이제는 안 오겠죠. 또 왔습니다. 이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정도껏 해야지, 그렇게 사죄해 줬으면 이제 죄를 짓지 말고 그런 죄로 오지 말아야 되는데 화가 나서 그냥 안 해준다고, 사죄경을 안 읽고 당신 죄 용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갑자기 신부의 눈에 환상이 들어옵니다. 그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밝은 빛으로 다가오더니 신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용서했다. 그를 위해 피를 흘린 것은 그대가 아니라 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른손을 쭉 내려서 그 죄 지은 사죄 원하는
성도의 손을 딱 잡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 보고 신부가 너무도 놀라서 사제경을 해주고, 그게 환상이 계속 떠나지 않아서 그 성당 안에다가 저런 십자가를 걸게 되었다라는 유래입니다. 저 십자가가 멜리데 십자가라고 합니다. 멜리데 십자가. 그런데 또 하나, 저건 무슨 십자가요? 보는 저 그림은 카이로의 십자가, 라틴어로 라바룸이라고 합니다. 이 카이로의 십자가는 유래가 바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꿈 이야기에서 유래한 거죠. 이 콘스탄티누스는 통합 황제가 되기 전에 312년 10월 28일 갈리아 지방에서 로마 쪽으로 북쪽에서 내려오는 중에 있습니다. 삭사 루브르 평원에서 막센티우스 군대와 마주치게 됩니다. 이탈리아 반도를 차지하고 자기가 황제라고 주장하는 이 막센티우스가 약 병사를 13만 대군을 거느리고 콘스탄티누스를 죽이겠다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두 부대가, 콘스탄티누스는 전장을 누비고 군사들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황이지만은 남쪽으로 내려와서 막센티우스를 대항에 물리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막센티우스와 콘스탄티누스가 누가 로마 황제인가 확인하자라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13만 대군에 비해서 콘스탄티누스 부대는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도 숫자적으로는 열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특징은 비록 지쳐있지만은 전장을 수년 동안 누비는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군사들, 그런 군사들이다 보니까 콘스탄티누스도 물러날 수가 없는 거죠. 비록 백전노장이지만은 싸움만큼은 잘한다, 자부하니 용감하게 두 부대가 싸움에 격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3만 대군이 점점 밀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후퇴하고 밀리다가 결국은 밀비우스 다리까지 밀리게 됩니다. 밀비우스 다리는 길이가 135m 정도, 폭이 8m 정도밖에 안 되는 테베레 강 위에 놓여 있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건너려고 하는 사람, 막으려고 하는 사람 싸움이 격렬하게 일어나는데, 그때 이 밀비우스 다리 위에서 많은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밟혀 죽고 떨어져 강물에 떨어져 죽고 창에 죽고 칼에 죽고 엄청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막센티우스가 죽습니다. 얼른 콘스탄티누스는 막센티우스 목을 잘라서 창에 달고 높이 들면서 막센티우스라고 외치니까 그때 콘스탄티누스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고 막센티우스가 죽었다라고 외치니 군대에 남아있는 군사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콘스탄티누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승리가 굉장히 중요한 승리였죠. 그때부터 이 콘스탄티누스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서 기독교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별명이 붙었어요. 예수님의 제13번째 제자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종교사적으로 그리고 중세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됐습니다. 로마인의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는 밀비우스 다리 전투를 두고 1000년 동안 이어질 중세로 가는 문을 연 전투이자 기독교가 세계를 향한 첫 발자국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밀비우스 다리 전투 그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는 이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로마로 입성합니다. 해서
로마 제국 통합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을 내리고 로마 시내뿐 아니라 곳곳에 교회를 건설합니다. 비로소 기독교가 300년 동안 지하에 있다가 지상으로 올라왔다라고 표현할 만큼 기독교의 전성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투에 전에 못 보던 한 가지 표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저 라바룸입니다. 저 라바룸은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막사에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에 하늘에서 엄청 빛나는 십자가가 쫙 내려오는 것. 그 십자가가 내려오면서 너는 이 표징 아래에 승리할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란 이 콘스탄티누스가 꿈을 깨고 난 다음에 그 표시를 그려봤는데 그때 그린 표시가 바로 저 카이로 십자가였습니다. 카이로 십자가는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 저기 나오죠. 헬라 글자 앞에 X처럼 보이는 거, P처럼 보이는 거, 앞에 X처럼 보이는 것은 헬라 철자를 읽을 때는 카이라고 읽고요, P처럼 보이는 건 헬라 철자로 로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십자가라고 이름하게 된 것입니다. 저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크리스토스라는 이름.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달고 전쟁에 나가서 이 콘스탄티누스는 병사들에게 저 표시를 깃때마다 다 그려라고, 그래서 표식을 달고 막센티우스와 싸워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뿐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흉악한 죄수를 매다는 끔찍한 죽음의 형틀이 아니라 구원과 승리와 영광의 표식이 된 것입니다. 왜 한때 죽음의 형틀이 이같이 변했을까?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하시기까지 주님은 감수하고 당해야 할 고난과 멸시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모를 다 참고 십자가를 당당히 지심으로써 놀라운 변화, 놀라운 구원을 이룬 것이죠.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맞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찬양받습니다.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임을 나타내는 날이었습니다. 군중들이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호하고 종려 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서 흔들고 길바닥을 쓸고 그렇게 자기들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마음껏 환영하고 기쁘게 즐기지만은 주님은 저 사람들을 압니다. 왜? 오늘 외치는 끔찍한 그 마음은 며칠 후면은 십자가에 매달아라고 외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불과 며칠 후에는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아시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이러한 한 주간의 심정을 모르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십자가를 지게 되실 금요일까지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 주님의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상상해 보며 조금이나마 주님을 이해하고 배우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십자가 지기까지 오늘부터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보내게 되시는가? 첫째는요, 피하지 않고 맞섰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힘든 일을 기피합니다. 고난은 피하다 못해 고난 앞에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고난의 길을 자처하며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머리 둘 곳은 잠자는 곳 아닙니까? 잠잘 집도 없이 3년 동안 보내신 주님, 그만큼 고난을 자처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져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면서도 바리새인들과 공의회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계속 압박하며 목을 조이듯이 조여오는 분위기를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느끼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주님은 피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성을 지르는 무리들과 함께 호산나 찬양하며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간이나마 당신의 무거운 마음을 달래려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시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더 관심을 가지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말씀대로 행하면서 당당하게 맞서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살아가다가 만나는 고난이나 모든 무거운 책임이나 십자가를 만나더라도 피하지 마시고 당당히 맞서서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바로 왕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 당당히 맞섰습니다.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을 가로막는 홍해 앞에서도 뒤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맞섰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요셉도 노예지만은 거대한 사회 조직 앞에서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자신의 믿음과 정직을 지켰습니다. 흐트림이 없는 믿음으로 죽음이 턱 앞에까지 왔어도 한결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문물에 집어넣는 핍박 앞에서도 그들은 비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섰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책임이 중하고 사명이 무거워도 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맞서기를 원하십니다.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다 보면은 이기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만류에 쉽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주변에 야유와 회유가 있달지라도 도망가지 마시고 당당히 힘든 고난이라 할지라도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새 힘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된 미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고 끝까지 맞서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외로운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이제 마지막 주간을 남겨놓고 주님은 심적인 무게가 엄청 무겁게 큰 중압감으로 다가오는 것을 본인이 느끼십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얼마나 무거운 심적인
어려움,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아십니다. 잡히시게 되고 끌려가 신문받게 되고 조롱당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살점이 찢기는 채찍을 맞으시고 그런 고통과 함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면은 죽을 때까지 두 개의 못에 온몸을 의지해서 찢기는 고통으로 죽을 때까지 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의 그런 심정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신비하게도 여인이 향유옥합을 곁들여 주님 발 앞에 머리에 붓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행위에 엄청 위로를 받습니다. 엄청 위로를 받는다 그 말은 주님이 이미 마음에 엄청 부담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엄청 외로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데 그 상황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엄청 위로가 되신다 그 말이죠. 그것도 모르는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줬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비난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곧 며칠 안 하면 죽는다라는 거죠. 너무도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제자들 소리. 주님은 곧 며칠에 지나면은 십자가 달려 죽을 걸 아시는데 마치 죽음을 알고 시체에 붓는 귀한 기름을 당신의 머리에 부어주니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스스로 그렇게 위로받습니다. 여인의 행위에 이 여인은 나를 아는구나. 여러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최근 며칠 동안 주님이 제자들 앞에 언지를 줬습니다. 길 갈 때도 가르칠 때도 같이 밥 먹을 때도 심지어 최후 만찬 때도까지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눈치를 못 챕니다. 이걸 보면요 참 남자들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닌 남자들이 예수님의 심정을 몰라요. 멀찌미에서 말씀 듣던 여인은 알아요. 그러니 여자들의 섬세하고 세심하고 잔잔한 마음들을 남자들이 인정해야죠. 여자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덩덕꾼이고 덤벙대고 단순하고 너무도 모른다. 사실 인정하고 우리 여자분들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주님이 위로가 됐으면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혼자 남게 될 외로운 순간을 아시고 언지를 줍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상황 파악을 못합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듬직한 말을 합니다.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신 있게 큰 소리 치는 것, 예수님에게 위로가 될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전혀 위로가 안 되죠.
그야말로 아무 쓸데없는 공수표를 날리는 겁니다. 이 말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전혀 네 말이 위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네 마음은 진심이 아니고 나를 아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 그 말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절대 안 그러겠다고 하지만은 진짜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외로움을 느끼고, 비록 옆에 12명이 있지만은 혼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주 느끼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 자주 느끼는 겁니다. 아니, 그러지 않달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외로움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있다고 외로움 안 느끼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가족이 나를 몰라줍니다. 배우자도 나를 몰라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외롭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는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이 알아주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외로움을 이기고 섭섭함을 이기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직분 감당하거나 사역하거나 생활하거나 신앙생활 할 때에 분명히 주님처럼 아무도 몰라주고 외로운 길을 가야 할 때가 많다라고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세요. 사람과 주변을 보면은 외롭지만은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꿋꿋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외로울수록 주님 찾고 기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라는 든든한 믿음의 마음이 들 때가 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이기고 힘들고 외로운 길이지만은 열심히 가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외롭습니다. 외로움을 잘 이겨서 더 믿음이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내일을 바라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참은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것을 주님이 바라보기 때문에 잘 참고 이기셨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이기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볼 때 주님은 무척 외롭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피하고 싶은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배반할 제자들과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을 상기시켜서 섭섭한 말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피하지 않습니다. 왜? 묵묵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바라보면서 참고 이기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소망뿐 아니라 내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소망의 상을 바라본다라고 빌립보서 3장 14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남겨놓은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 놓은 것 죽을 때 돼 보십시오.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 소망은 물질이 아니고 이 땅의 성공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주님 앞에 갈 때에 주님이 반기시고 두 팔 벌리면서 어서 오라, 너를 위한 상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세상만 바라보고 고개 숙이고 사시지 마시고 고개 당당히 들고 하늘 바라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서운 삶의 질과 어려움 앞에서 비굴해지지 말고 당당히 맞서십시오. 답답한 현실 앞에서 남 탓하지 마십시다. 불투명한 사회 앞에서 주저하거나 겁먹지 마십시다. 아무리 책임이 중하고 사명이 무거워도 도망가고 회피하지 마십시다. 십자가라는 최후의 고난이 주님을 힘들게 해도 주님은 하늘 보좌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게서 배워서 내게 주어진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잘 감당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능력과 성취와 보람과 영적인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 지기까지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 배우면서 세상을 믿는 사람답게 잘 맞서서 이겨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우리가 배웁니다. 십자가 고통을 맞서서 피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하늘 바라보면서 이기신 주님 닮아서 우리도 삶의 어떤 어려움과 무거운 책임과 사명도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짊어지고 당당히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이겨내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 부르